예배하러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8절 상반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 구절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8절 중하반부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죠. 바울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란 헬라어로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 천막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지요. 천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항상 쳐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쳐두고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천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만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천막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천막을 언젠가는 거둔다라는 이 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이 있기에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황제이지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4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전국 각지로 사람들을 보내어 불로 불사,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약초와 비법을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시 황제는 불로 불사의 약초와 비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5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말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호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거지 나사로도 구걸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와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잘못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였지만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삶을 살아갔지만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차 떠난 다음에 손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되새기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절 중하반부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몸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기쁨의 간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 동안에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 평안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천국의 기쁨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의 기쁨을 확실히 알기에 항상 죽음 이후에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일어났는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 천국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바울 사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힘쓰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명예를 추구하다, 야망을 가지다라는 것이 힘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동장계 성도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야망을 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쓸데없는 것의 야망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야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때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심판을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복의 심판을 받으시기를 주께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힘썼던 것은,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하여 힘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세상의 새 언약의 일꾼 되었기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이 직분을 받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받았고, 주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딸이 되었고, 주님의 직분을 받았고 봉사를 하니 내가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기로 힘쓰겠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틈만 나면 낙심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주를 근심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를 위해 힘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을 항상 품기 위해 힘썼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승리의 그리스도를 항상 품는 것을 소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주를 위해 힘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너희를 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의 믿음과 직분, 자신이 전하는 전도와 봉사는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윤택한 것에서 나는 힘썼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동정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주를 위해 힘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우리는 집중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낡아집니다. 늙어간다.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이르는 것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다시 인생의 길을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죽어가는 육체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집중하여 살겠다라고 오늘 힘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동중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에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발자국을 남기며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첫 번째, 주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일꾼 되었으니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을 항상 품고 있으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